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러 사람 가운데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시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게 됩니다. 살해당하죠. 동인이 동신이가 한 번에 죽죠. 그런데 그 죽였던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요즘 같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때 미군이 그 공산당원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내 양아들로 삼겠다고 그러고 탄원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삼았습니다. 자기 딸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겨웠다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들 둘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 파편적으로 기억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죠. 믿음의 가정에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가기를 원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의 예물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었던 목사님 계십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 계신데 주기철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 22살 때 경남 성경학교를 다닐 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원래 이름이 주기복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 주기철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럽니다. 아주 신앙이 철저했던 분이죠. 일제강점할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 신앙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됐죠.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흥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 사람의 일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이 되죠. 어떤 환경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시시각각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잘 만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아주 복 중에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잘 만나면 그 역경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진실한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나고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진실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한 인생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양떼로 부름받고 쓰임 받을 때는 아마 거의 80세가 다가올 때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40살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양자를 받아가지고 귀하게 삶을 살았어요. 좋은 학問배우고, 그러다 혈기를 못 이기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수배를 받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목자로의 삶을 지내면서 좋은 목초가 어디에 있는지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저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양직이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저 좋은 목차를 찾아서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저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양떼를 돌보던 모세가 우연히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모라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너무도 뜻밖의, 주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이상하게 느꼈던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어째서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가서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보러 왔던 모세를 향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순간 놀랬던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리로 가까이 좀 올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삶에서처럼 일상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모세의 삶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신지요? 우연히 그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 떠난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동북교회 와서 예배 드린 분들이 많아요. 가만 제가 생각해 보면 또 여기 왔다 떠나시기도 하고 여기에 뿌리 내려 믿음 생활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연히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적절한 때 보내셔서 여기서 또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또 하시다가 떠난 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디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가 보다 한 것도 있고, 또 어디선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오셔서 여기서 또 잘 섬기는 분들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저런 귀한 분들을 오셔서 섬기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섬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질병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질병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원하지 않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병상에 눕게 되는 삶의 위기 가운데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필요한 걸 다 쓰며 그렇게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향락들 만족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그는 누워있으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그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그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프란시스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질병은 그에게 고난이고 아픔이었지만 그 질병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맨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질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르시는 메신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요.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사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가지고 목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을 평생 갖게 됐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고 갈 때 승합차를 운전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노인들만 계시니까. 이분이 불편한 목을 가지고도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을 목회를 그렇게 운전하면서 하셨는데 어느 날 그 동네 무당 집에 손녀가 있는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차를 가지고 나가다가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쳤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차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수습을 하고 교회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 다친 부위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천만 원이 될 합의금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 이 무당집 손녀딸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집의 무당이 목사님에게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뇌를 수술하는 가운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합의금을 받으면 벌 받는다고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또 가까운 분들이 또 보험사의 합의금 뭐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그 받았던 것을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다 그게 교육관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어요. 안산에서 목회하시던 그리고 얼마 전 세상 떠나신 고은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사고가 힘겹고 어려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의 자료. 그래서 그 집에 무당의 손녀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의 질병, 배우자의 죽음, 사업상의 어려움, 불경기, 때로는 부도 만나는 일, 예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사건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정근모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등이 익숙한 분이에요. 2등은 낯섭니다. 1등만 했던. 우리나라 제일 좋다고 하는 중고등학교가 옛날에는 경기 중고등학교예요. 이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월반에서 4개월 만에 서울대학을 입학합니다. 서울대학에 차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빨리 조기 졸업을 하고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빨리 받고 24살에 그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의 별명은 꼬마 교수였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과학기술원 설립하면서 그 일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그 앞길이 탄탄대로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날마다 고통받는 걸 보면서 신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때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게 됐다 그러죠.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의 질병, 애통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참 동안 멈춰서게 하고 영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떼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가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이게 말씀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뛰기 위해서 빈 배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여기 한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왔던 빈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정치가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지역의 마을 갑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실패의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에 주님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자신의 배에 가득 차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빈 배를 안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만날 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일터, 사업에 빈 배를 안고 몸부림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빈 배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배를 안고 가는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말하죠.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비판하며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실패자만 데리고 다녔다. 루저들만. 그런데 니체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인생의 실패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실패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행가이고 구호활동가인 함비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잠비아에서 경험했던 말을 그의 책에 쓰고 있는데 가뭄과 에이즈가 창궐한 잠비아의 어떤 마을을 지날 때 마을 들어서는 초입구에 아주 허름한 집 벽에 빨간 십자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그 집을 들어섰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서자 그 마당에 한 젊은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자마자 얼굴이나 목이나 그 피부에
부스럼들이 있는 걸 보니 한눈에 봐도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아주 말기에 극심한 에이즈 환자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읽고 있던 책은 성경책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하다가 수혈받은 피에 에이즈가 감염됐습니다. 그렇게 읽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요? 예, 욥기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원망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물론 지금은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보면서 욥기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닌가. 그 욥기의 사랑을 저는 발견합니다. 한비아 씨는 그날 밤 그의 숙소에 들어와서 그 젊은이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죠. 그리고 밤마다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페르시아의 카자르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명령해서 자기 왕궁을 짓도록 예술가들, 건축가들 불러서 건축하게 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둥근 천장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온갖 화려한 제품을 다 사용했습니다. 보석을 갖다 놓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든 유리를 수입해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것만 하면 마무리 공사가 됩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포장을 뜯고 있던 예술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리가 들어오다가 다 파손됐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폐기를 하다가 예술가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불빛에 반짝이는 그 유리를 보면서 이걸 재활용하면 너무 아름답겠다 생각하고는 재활용을 합니다. 깨진 유리로 궁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되는 나란제스크 궁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깨진 유리로 모자이크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깨졌다고, 파손됐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유능한 예술가의 손길이 닿으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있지만 완전하신 주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을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믿음 안에 실패가 없죠. 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은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조용히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을 빛내는 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주님께 그 빈배를 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오르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빈배, 주님을 태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도무지 가치를 따를 수 없는 작품이 있습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값비싼 재료를 쓴 거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통을 뒤져서 누군가 갖다 버린 자전거의 안장을 갖다가 용접을 해서 손잡이와 용접을 해서 만든
황수몰입니다. 때문에 피카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 가졌다. 이 쓰레기가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달라지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피카소의 산이 닿을 때 쓰레기에 있었던 낡은 자전거는 위대한 작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손에 닿는, 주님의 손에 닿을 때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손길 닿으면 인생의 값이 달라집니다. 버려진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삶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던 그 주님의 손길을 만나는, 부르심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로이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군 해군에 복무했는데 진주만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몇몇의 친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한 번은 돌아가면서 암송 구절을 외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 외우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외우는 암송 구절이 없었던 거예요. 점점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아마 여기서 3분의 2 이상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복음의 핵심을 기억했어요.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이제 자기에게 곧 다가올 때.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습니다. 아니 자기가 외우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순서 왔을 때 못 외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외는 구절도 없었어요. 그리고 창피한 마음에 그날 밤에 자는데 도대체 낯 부끄러워서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버츠야, 넌 가짜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마음에 정말 참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7시 55분에 비상벨 소리와 전투기의 폭격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 360대 일본 함대에서 수많은 전투기와 폭격기가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그때 동료 병사들과 함께 기관총이 있는 곳을 달려갔습니다. 기관총을 하늘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착된 실탄은 실탄이 아니라 훈련용 연습탄이었습니다. 쏴도 소리는 나도 비행기를 한 대도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 총 쏘는 겁니다. 가짜 총탄 갖다 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밤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가짜야. 내가 가짜 총탄 쏘는 인생이 똑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는 아무 효과 없는 가짜 연습탄 총을 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진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전쟁통에 목숨을 구하고 그의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나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했던 도슨 드로트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와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미끼를 잡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주님의 장엄하신 부르심 앞에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미끼가 됐습니다. 그물 들고 갈릴리 바다를 나갔던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물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길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빈 그물을 거두며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셔서 넘치도록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나그네처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불행한 만남을 탄식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지치고 넘어지고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빈배에 오르시면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만남은 아직도 바로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